복음 한 스푼 김용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찬양의 실력에 대하여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 말씀입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본문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의 첫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종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첫 찬양인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시고 홍해에서 애굽 군대를 멸하신 하나님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15장 이스라엘 백성의 찬양 전에 14장 13절에 먼저 하나님을 찬양한 모세를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홍해를 건너기 전 애굽 군대의 공격 앞에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순간 모세는 지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합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홍해를 건넌 후 이스라엘 백성이 한 15절의 찬양, 고난을 이기고 죽음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이스라엘의 찬양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기쁘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었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한 이 고백, 이 모세의 찬양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없는 그 무엇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 모세는 애굽 군대의 공격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라. 우리는 어떨 때 두려워합니까? 많이 있겠지만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내 계산이 나오지 않을 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그러면 왜 앞이 보이지 않을까요? 때로는 두려움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가립니다. 열왕기 하 6장 17절에 하나님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게하시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시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영적 실력은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인 것 같습니다. 아람 군대를 보느냐, 하나님의 군대를 보느냐. 어느 우울증 환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인생은 죽음 같은 어두운 그림자로만 가득 찼습니다. 저는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그러자 멘토가 이렇게 말합니다. 뒤를 돌아봐라.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그 뒤에 햇빛이 비추고 있다는 증거이다. 다만 우리가 그 짙은 그림자 앞에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된다. 그림자를 볼 것인가? 햇빛을 볼 것인가?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모세는 또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만히 서서. 우리가 가장 어려워하는 일입니다. 뭔가 하려고 하는데 하지 마라. 철저히 무능에 절하는 것입니다. 호렙산에서 모세를 처음 만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의 신을 벗어라. 신을 벗어라. 이 말의 뜻은 자기 멈춤입니다. 가만히 서서 때로는 멈춰야만 보이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광야의 첫 번째 훈련은 만나였습니다. 만나의 뜻은 이게 무엇이지? 이게 뭔데? 내가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한 첫 번째 훈련은
먹고 사는 것에 너의 계획은 없다였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계획할 수 없어. 넌 그냥 가만히만 있어. 이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인의 직업선호도 1위는 한동안 공무원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정된 삶,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삶,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저축하면 내 삶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11기를 40년에 걸쳐 갑니다. 광야에서 그들의 일은 오랜 기다림, 가만히 서서 나의 계획이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광야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모세의 찬양과 이스라엘 백성의 찬양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처럼 홍해전에 찬양하지 못했는가? 모세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없는 광야 양치기 40년이 있었습니다. 모세의 양치기 40년은 모세가 40년간 왕자의 자리에서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었다라며 살고 있었던 그 자신감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무능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무능이 하나님의 유능의 시간, 모세는 지금 겸손한 태도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 철저한 무능의 상태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그 철저한 무능은 이제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만 보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보게 된 모세에게 애굽왕의 군대와 자신을 맡고 있는 홍해는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줄 기회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 모세에게 홍해는 죽음의 장애물이 아닌 애굽 군대를 멸하시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양치기를 하며 광야 40년을 통해 모세는 조금씩 자기를 비우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을 확실히 알게 됩니다. 모세는 이제 애굽왕의 군대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신뢰하며 기대하게 됩니다. 인생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만날 때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실력은 부활의 증거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닌 죽음 후에는 예수 부활이 있다라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도 이제 홍해를 건너기 전에 하나님을 기대하며 찬양하는 모세의 찬양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숙한 자녀의 찬양, 아버지를 신뢰하는 자녀의 찬양은 고난 중에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리고 기대하는 감사의 찬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기 전에 부르는 모세의 찬양의 실력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 때만 부를 수 있는 백성들의 찬양인 것입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을 기다린 것은 가나안이 아니었고 광야 40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뒤에나 들어가게 됩니다. 10일이면 가는 광야길을 40년이나 걸린 이스라엘, 이 시간은 허송세월이 아니었습니다. 광야 40년은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만드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된 모세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그는 지금 광야 40년간 항상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가나안이 언약의 땅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알게 되면 가나안이나 광야나 모두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이라는 지명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유무,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가 있는 곳이 어디든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 나라 가나안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인생의 광야를 걷고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험난한 광야에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는 광야에 있을 때는 슬퍼하고 그리고 힘들어하고 가나안에 가야만 행복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본 사람들은 광야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광야야말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모세에게는 가나안이나 광야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세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유무였습니다. 우리도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알아야 될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응답받지 못한 기도 앞에 우울해하고 슬퍼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홍해를 건너기 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상황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 모세의 찬양을 할 것인지, 홍해를 다 건너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의 찬양을 할 것인지 말입니다.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는 그 찬양, 성숙한 자녀의 찬양은 홍해 전에 할 수 있는 찬양입니다. 그리고 그 홍해 전에 할 수 있는 그 찬양의 실력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한다면 그것이 홍해 전이나 홍해 건넌 후나 내가 광야에서나 가나안에서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 집이라는 것을 아는 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의 실력입니다. 그래서 찬양의 실력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그 믿음 안에서 나올 수 있는 실력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